할렐루야. 네, 편의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4절부터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보좌에 앉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계시록의 종합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의 부분은 1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될 일, 또 1000년이 지난 후에 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쭉 이렇게 배웠는데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여금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말세에 벌어질 일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000년의 시작은 우리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임을 얘기를 하고 있죠. 1000년의 시작은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왜 무저갱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이렇게 넣었을까요? 만국을 다시는 미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그러한 이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한다면 만국을 미혹해서 마귀가 만국을 미혹해서 나중에 뭘 할까요? 이 교회와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함께 배우게 되는데 이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대적을 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옥에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만국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더 우리 성도들과 직접적인 그런 내용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년 동안 마귀를 감옥에 가뒀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한 성장하기까지 튼튼하게 성장하기까지 마귀가 이제 튀어나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보호하시고 한편으로는 훈련하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해도 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의 시작은 천년의 시작에 우리 마귀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천년의 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일까요? 천년의 시작은 이제 계시록의 첫 번째 인이 떨어지며 백마가 출현할 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타신 말, 또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말은, 또 거룩한 이 흰 말은 이 교회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마귀가 이렇게 붙잡히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금 이 계시록의 내용이 첫째 인이 떠질 때부터 계시록의 이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부터 해서 쭉 이제 인이 떨어지고 또 나팔과 일곱 번째 이 대접이 쏟아지는 그것을 계시록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계시록의 모든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천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는 그때 천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향한 그런 기대, 성도의 완성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우리 영성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성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우리 사도연에게 보여준 것, 이 지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반드시 나중에 잠깐 노일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와 그 보좌에 앉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 앉은 자들이 누구냐? 왕과 같은 이런 자들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죠? 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만 앉아 있는 그러한 이 보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기대하는 자예요. 천년 동안, 이 천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그런 시간 동안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헬라어 제일 큰 단위의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래 천년 동안 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도가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앉으신 이 보좌에 다 앉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 영적으로 보좌에 앉는 이란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자, 우리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앉을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앉게 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긴 자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란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죠. 그 말씀을 따르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과 그 보좌, 주님께서 앉으신 이 왕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는 예수님만 앉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앉은 이 보좌에 앉은 이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보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기어서 이제 보좌에 앉아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좌는 왕이 앉는 곳이죠. 왕이 그냥 앉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그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런 권세를 행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12 보좌에 앉아서 지금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된 이란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 그 권세를 우리 12제자들에게 부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렇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또 심판을 하게 하신 거죠. 악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르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시험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어서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제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며 또 많은 능력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후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이 손에 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 또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그런 권세를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치 우리 사도들과 같이 온전한 그런 이 믿음을 소유한 사도들과 같이 모든 것을 갖춘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지금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권세로 뭘 할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이 보좌에 앉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그 권세를 행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마귀를 이겼어요. 그죠? 악한 자를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겨요. 처음에 우리 가인이 악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다스리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고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당신을 쫓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이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이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를 관리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음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놓은 것이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귀가 이제 나오죠, 그죠? 마귀가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마귀가 나와가지고 계시록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보좌에 앉은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려요. 우리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마귀가 5번째 나팔이 불 때 이제 무저갱에서 이렇게 출현합니다. 그 후에 이제 마귀가 용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두 짐승이 출현하는 때죠. 이 용이 하늘에 있는 별은 성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여기에 보좌에 앉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지금 하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죄를 범하고 또 나약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은 나중에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보좌에 앉아서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 당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굴복하셨습니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마귀와 싸워서 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용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3분의 2는 그 보좌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보좌에 앉아있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추방됐습니다. 멸망하는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신세가 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더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보좌에 앉기 합당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지금 왕노릇 하는 자들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왕노릇, 그러니까 주님과 보호자에 함께 앉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앉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앉아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계시록에 보면 진리의 기초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사도 요한이 뭐 때문에 밤모섬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그가 핍박을 받아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로 목배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죠? 목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목배임을 받은 이란 사람, 죽은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워함을 받는 이란 사람들을 이제 목배임을 받은 자다, 살인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그 미워함,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마치 죽어있는 이란 사람과 같이 살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곧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이란 사람들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반대하고 믿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따름인 거죠. 또 악에 빠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죽은 자다. 세상에서 나는 죽은 자다. 이미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었는데 어둠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우리의 신앙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싫어하는 이란 사람들이 이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런 지조, 또 신앙을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증거, 주님의 교훈, 이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이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되면 이제 아주 큰 세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절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얻지를 못하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지가 돼요. 마치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는 이란 사람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란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인지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걸 따르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의 지조가 있는 이란 사람들, 또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참교회가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성도들의 이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애굽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과 같이 보이게 할 것이다. 모세가 말 한마디 합니까? 뭐 재앙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치 모세가 신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함께하는 이란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록 많은 이 푸대접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참교회는 완성되어 갈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그러지 않죠.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예요. 20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받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99세 그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교회도 점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예수 교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5대 교회 위주의 그런 말씀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성령, 그 다음에 세례, 세종례, 또 그 지나면 또 다른 또 이제 5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리이 있기 때문에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뭐 세종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 5대 교회가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양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정작 우리가 이 말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 일들을 완성해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도 이끌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늘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말씀, 또 그 신앙의 어떤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이런 것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능을 주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에 대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4절의 끝에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리고 가로 생략하고 읽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첫째 부활을 경험한 이란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그런 삶을, 그런 왕노릇하는 이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주인과 함께 앉은 이란 사람들은 누구인가 더욱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그렇게 나중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이란 사람들이었을까요? 과거에는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 부활을 해서 이제 주님과 왕노릇하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세상 모든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이란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후에 태어난 이란 사람들은 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필요하죠. 첫 번째 부활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나사로야 라고 하니까 다시 그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말씀으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뭘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죠. 그죠?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자, 5절 6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거 지금 세례를 가리켜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함께 살게 되고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다. 살아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앉은 곳이 어디일까요? 앉은 곳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 세례받은 이러한 사람들,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한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앉히신 걸까요?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과 앉아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 폭풍과 몰아쳐서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히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로 우리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와 같이 이제 마귀가 출현한 가운데서도 또 마귀의 어떤 대적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좌에 앉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절에 보면 가로에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천년이 되기까지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1천년 이후에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들 가운데서 다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시도록 남겨둔 이러한 사람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멸망할 때 남겨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다시 부흥케 하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사상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의 선민들이, 모든 선민들이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 성교 역사 가운데 두 증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을 얻을 것임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해 놓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나중까지 살아남.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이 죄악을 심판하고 마귀를 대항해서 이기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게 되고, 그때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면 교회 가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일한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일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주실 그러한 은혜들을 얻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이론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믿음으로 왕노릇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권세를 또 주셔요. 권세를 주셔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도록 하시고 또 이김의 기쁨을 주시고 그 심령에 큰 만족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은혜의 선물도 이렇게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귀를 또 어떻게 합니까? 마귀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성도들 위해서 지금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두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성장시키기까지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성경에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처럼 또 첫 번째 사망이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고 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망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우리 아담에서부터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다. 죽을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죠.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한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이란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지역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못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을 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이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으면 살아나게 되죠. 첫 번째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내면적인 영적인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도 있죠. 두 번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또 빌립보서 2장 22 부활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좌에 앉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모시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홀연히 변화되어서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몸을 갖고 그 강하고 또 신령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님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이란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돌보고 또 사명을 다하는 이러한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